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인도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태어나고 살고 만들어져야 함을 이제는 밝히 알게 된 이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올해 같은 날에 우누여 들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환영하도다. 너의 십자가 못 박힘 내 억제함 아닌가. 그 후회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형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디서 감사가 날아갔는지, 어떻게 쉽게 감사가 없어졌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감사할 수 없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딴 게 껴 있을 경우에 왜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골라가면서 감사하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내 세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활짝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인생, 주님의 일하는 장소로 우리가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받지 아니하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은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거라. 이기는 자에게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었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공간 문제입니다. 공간 문제인데 그게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예루살렘에 가는 문이 있다는 말은 인간들은 그 문의 존재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사는 공간에는 자기가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히면 닫히는 문들을 각자 지니는 공간, 그 공간을 사수하고 거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치중하는 공간과 거기에 출입하는 문을 본인이 확고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는 그런 세계가 있느냐? 문이 없는 세계가 그런 세계가 다 있어? 여러분, 문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열어도 안 열리는 문이죠. 내가 열어도 못 여는 문. 그런데 기쁜 소식은 내가 닫아도 안 닫히는 문이 곧 내가 열어도 못 여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닫아도 안 닫히는 문은 내가 열어도 열리지 않는 문. 따라서 이거 기존에 내 위주로 살았던 그 문의 기능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흡수하고 강제로 그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문을 닫고 열고에 대해서는 네가 손 떼라.
그 열쇠를 가진 분은 따로 계신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돼요. 다윗의 열쇠. 다윗 시대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줬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다윗 시절이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왕 하나 잘 만나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왕 하나 잘 만나서 우리가 호강하고 싶다.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에 뭐가 필요하냐면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뭐냐면 알아요. 우리가 이거 호강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준영한 왕, 다윗 왕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그 효력을, 그 열매를, 그 결실을 우리는 그 마음껏 지금 맛보고 있다. 혜택을 입고 있다.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부귀영화를 그리워하죠. 다윗 언약의 혜택을 많이 받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현대사회에서 솔로몬이라는 브랜드, 솔로몬 간판을 걸고 얼마나 장사들을 합니까? 솔로몬 빵집이라고. 문제집도 솔로몬집, 문제집 이런 거. 그 솔로몬이 그런 혜택 입은 것은 아버지 다윗의 언약의 효과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솔로몬이 가졌다고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럼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로마서 1장 21절에 아주 듣는데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말이 안 나오는 이상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내 입에서는 감사와 고마움이 안 나오고 있더라. 그럼 뭐가 문제냐?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것저것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다란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시다가 나는 누구다보다 먼저 앞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범죄 때문에 졸지에 다윗의 엄마가 디스되었는데, 우리 엄마의 죄의 그 여파가, 결실이 오늘날 죄 있는 내가 되었으니까, 나의 죄는 우리 엄마 덕분에 내 죄는 나와 상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과 죄 문제가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다윗은 자기가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신.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자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말은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뭐, 좋을 건 다 줬으니까, 안 좋을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욕심은 어떻게 차단되느냐? 욕심을 죽이고 내 탓이야, 백날에 소용없고, 내 끌어오르는 욕심, 육신이 있을 때가 계속 나오는 욕심은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느냐? 그거는 호명입니다. 누가 불러주면 돼요. 누가 불러주면 돼요. 너 이거 할래? 하고 일거리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 일거리가 나에 대한 내에서 올라오는 어떤 죄와 욕망을 그 욕망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만 되면 됐지 내가 뭐 늘 이렇게 욕심 없고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일이 제대로 일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느냐 하면은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당첨을 해요. 호명이 당첨입니다. 당첨을 하는데 그 당첨이 딱 되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다. 그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그 호명을 하면 되죠. 당첨해서 너 이거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하게 되게 되면 그 본인께 주어는 사명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기능이 예수님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 공간이지 내가 자유로 문 열고 닫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미 어떻게 되냐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그 공간에서. 누가복음 바로 9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5절에 9장 35절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인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할게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욕심과 본능, 탐욕 이게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이 없지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려오는 말을 들으라. 들리지 그지? 들리지 그지? 그게 주께서 먼저 너에게 찾아오는 방식이야. 그지? 너가 어떻게 나를 찾는가는 내가 일체 거기에서는 나는 안 받는다. 너희는 예수님이 너를 가지고 일을 맡기면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그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실천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저를 말 들으라. 그러면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듣게 되면 자칭 오늘 본문을 돌아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너를 시험하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 저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호명을 해서 자기 종으로 이렇게 일을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가 떠나야 될 이 세상의 모든 표현들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일들을 말씀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감각이 오기 시작한 게 느껴지게 한 게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이게 바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구나. 이 구경하는 즐거움,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왜? 이 갈고리가 너희는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택한 백성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아는데요, 영화롭게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더하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걸 실천에 옮기려고 시도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나를 붙잡고 구박 주는 것밖에 안 돼요. 타인의 등장입니다. 남이 예상 밖에 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딴소리 하지 말고 너는 저의 말을 들어. 아마 찾아갈 거야. 찾아가게 되면 내한테 지시할 거야. 지시하게 되면 지시를 그 지시 자체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모든 세상 현상에 대해서 주님 안목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제대로 재해석되어서 눈에 보일 거야.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화롭게 감사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이 하나도 말은 저의 말을 들으라를 그걸 제대로 되었을 때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이걸 다른 말하면 나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나대지 마라. 네가 사는 공간은 네가 문 열고 닫는 공간이 아니고 닫을 자 열 자가 예수님에게 일임된 그 공간에 네가 이미 놓여 있다는 겁니다. 호명만 하고 당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명만 당첨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는가, 주께서 활동했던 영역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보게 되는 새로운 영역에 네가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문을 이야기해서 공간을 통해서 이제 문이라는 걸 정립했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다윗의 여세와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23장에 보면 그 12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지시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비로소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즐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아, 저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도 천국을 못 가는구나. 누가 천국 문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9절 보라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 그게 악마의 집단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설친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교회 와도 천국을 못 가는구나.
그런데 그까지는 기분 즐거운데 어떤 사람을 시련을 줘요. 고난을 주고, 예, 면맥을 해가지고, 예,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면 제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인생에 이렇게 난관과 힘들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나잡아질 거다 이 말이죠. 그거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원칙, 구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구원부터 받고 고난은 나중에 받아요. 그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 일단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는 아예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방식 알려드릴게요. 선악과 따먹을 누가 따먹었느냐? 인간이 따먹었죠. 인간이 따먹고 인간은 이 땅에 쫓기냐 죽도록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과가 그래서 훼손돼서 나온 그 징벌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그걸 받아버려요. 받아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이 받은 이 땅의 그 징벌을 같이 징벌을 받는 그러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하나님 쪽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구원은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고난은 주님이 받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내가 고난 받는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예수님 일에 참여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고난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또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인상이 벌써 싹 가버리죠. 난 고생하기 싫은데. 여러분, 고생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이 그게 고난이에요. 자,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의 타인들을 매일같이 대해야 된다는 이게 아픈 거예요. 기준점이 다르니까 대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대하는 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하면서 부덕불 자랑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삼척천에 올라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11절 절정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병이 그냥 일시적인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생 박아놓은 사탄의 가시이기 때문에 내가 빼려도 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왜 하는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조치예요. 주님의 조치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처럼 살아가면서 헬렐레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최고다 이렇게 이 세상이 최고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 가지의 그 성도에게 최고의 성도에게 이러한 아예 그냥 가시가 사탄 악마의 가시를 거기다가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가시니까 고통이죠. 고통을 주죠. 아프죠. 아프면서 돌아서서 감사하고, 돌아서서 아프고 또 감사하고, 이게 파동으로 계속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쪼가리에서 감사를 하는데, 쪼가리된 감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쪼가리져야 되느냐? 계속 감사가 되어버리면, 오늘 보면 그대로, 고린도후서 12장 그대로예요. 내가 그 감사의 주체가 되는 양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늘 감사.
나는 늘 훌륭해. 나는 늘 완벽해. 사도 바울이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감당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에 감당 못해요. 주님의 호명과 일시킴으로 감사해야 될 건데 이렇게 모든 만사가 평안하면 내가 감사가 돼요.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열면 들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주님의 활동은 어떻게 돼요? 없지요. 자기한테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 독립선언해도 될 만한 거니까. 여기에 이 사탄의 가시가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박힌 사탄의 가시가 뭡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과 집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예? 어떤 사람은 아들 딸 있어 장가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해고 막 그냥 또 사탄의 가시 같아. 이래 있는데 그런 것은요. 그런 타인은 그냥 헤어진 그만이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는 이거 뺄 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게 사탄의 가시예요. 평생 가요, 평생. 예? 이만큼 했는데 왜 뭐 어려움이냐 뭐 이런 거요. 계속해서 이 탐욕이 올라오는 거. 그럴 때마다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만 듣는다. 시킨 대로 하면 돼. 라는 그 한마디가 평생까지 계속 유효하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감사 포인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걸로 됐지 내가 따로 뭐 괜찮은 나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험은 나 왜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근사하게 멋있는 나가 되지 않느냐는 자기 규정인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규정 나는 어떻다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이 호명하고 시킨 것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죄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도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모든 일이 주께서 시킨 일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